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부활절이죠. 그래서 부활절에 합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 예.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입니까? 예, 일단 무조건 아멘 하고 보는 거예요. 예? 예. 부활신앙과 부활신앙이 아닌 때의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죠. 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극명하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병을 치료하고 문둥병도 고칠 수 있었고 귀신도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데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부활할 거야. 죽을 거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군요. 그리하지 맞잖아요. 그런데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겠다는데 그리하지 마옵소서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죠.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신비한 경험. 여러분들도 이 신비한 경험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신비한 경험하고 난 이후에 결론이 뭐예요? 신비한 경험하고 난 이후의 결론은 신비해가지고 신령한 어떤 그런 막 은혜를 받는 걸로 결론이 났나요? 아니면 무엇으로 결론이 났나요? 그 신비한 경험 속에서
신비한 황홀경 속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있기를 너희는 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신비한 경험의 결론은 너희는 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예. 결론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 신비한 경험을 한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었다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제자들이 또 반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막 생각을 했어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있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쫓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래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너네들이 신비한 경험을 했던 것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것이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의미를 알지 못하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믿게 됐대요. 그래서 이처럼 부활이 있기 전과 부활이 있고 난 이후에는 이해하지 못하던 말씀들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온전히. 그래서 믿는다고는 했지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믿고 있다가 부활 이후에는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을 때에는 보편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없을 때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래도 믿는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믿어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 믿어요 라고 할 때에는 받은 것이 없는데도 우리 믿어요 라고 할 때에는 우리의 어떤 열심을 믿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어떤 행위들이 있습니다. 어떤 열심히 있는 행위들, 이런 어떤 행위를 할 때에 나 믿음이 있어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믿음 좋아요. 헌금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는데도 믿는다고 하니까
자기의 행위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자기의 행위.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우리는 누구한테 드리죠? 네, 우린 하나님 앞에 드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이라고 할 적에는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신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구경꾼. 그래서 구경꾼의 특징은 뭐예요? 보이는 것. 그래서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교회 갔다 와가지고는 오늘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무슨 얘기 할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갔다 오긴 했는데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왜 넥타이를 저런 걸 메고 왔을까? 아유 저 집사는 오늘 왜 저러는 거야? 예배의 대상을 모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뭡니까? 눈꺼풀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꺼풀을 한참 감고 있다가 또 헤드폰 좀 뒤져보고 있다가 이러다가 이제 예배가 맞춰지면은 이제 오늘 메뉴가 뭘까? 어떻게 밥이 이렇게 맛이 없을 수가 있나? 예배를 참석하고 왔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구경하다가 오는 것입니다. 구경꾼. 그래서 받은 은혜가 없으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거의 100%가 99%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없는데 자기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더 열심히 섬기느냐에 따라서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해에 대제사장이 되면은 교회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기준도 이런 사람들이 정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장로들의 위전이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관심이 많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가장 핵심으로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영접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말로는 영접을 했는데 마음으로는 아직 영접이 안 된 상태의 사람들이 참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사도행전을 시작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은
모두가 다 믿는다고 할 때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네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자꾸 도덕적이 돼버려요. 윤리적이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코람데오가 뭡니까? 주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왜?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씩 부인했던 제자들이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을 때에는 부인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오시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아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관이죠.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사이가 되는 것이죠. 쌍방간에. 나만 일방적으로 내 열심 가지고 주님 내 열심 아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날이 되면은 난 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아는 쌍방간에 아는 사이가 돼야 돼요. 그냥 내 열심으로 자꾸 막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러는 거를 믿음의 본질로 알아서 난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거를 믿음으로 알고 살다가는 예수님께서는 여름날에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어. 네. 열매.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대요.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니까 이 배에서 생명의 물이 자꾸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계속 넘쳐서 흘러가야 돼요. 넘쳐서. 우리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돼서는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물은 내게 과실이 있게 되면은 주님께서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주님과 내가,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아는 이 관계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붙어있기 때문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종교가 뭐죠? 종교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종교는 자기의 공덕을 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의 공덕을 쌓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열심 있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의의를 자꾸 쌓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죄까지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근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박박 깎고 자기의 의로 공덕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의를 자꾸 쌓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와 같이 자기의 도를 자꾸, 자기의 의를 자꾸 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렇게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의를 쌓는 것을 기독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역시 나의 의를 쌓을 수밖에 없어요. 내 행위로 자꾸 믿으려고 하는 우매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리로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네.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로 알아본 제자들의 모습은 180도 선회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성령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됐죠. 예. 병든 자를 막 예수님이 고치시고 또 이들도 실제로 막 고치기도 했죠. 귀신도 내쫓았어요. 병든 자를 어떻게 고칠까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때 어떻게 고침을 받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 귀신이 어떻게 쫓겨나갈까요? 성령의 능력.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있습니까? 그러나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 문제는. 다른 어떤 이적과 기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단순히 성령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되는 것이 죄 문제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뭡니까? 병 고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에요. 이 죄 문제는 단순히 성령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대신 뭘 중요하게 여겨요? 병 고침 받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십자가 앞에까지 못 가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병도 고침을 받고 귀신도 실제로 내쫓기도 하고 막 성령의 능력을 막 경험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오늘 밤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거야.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가 아직 제자들을,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안 깨트려진 거예요. 사망 권세가 깨트리지 않은 사람들은 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열심히는 자기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난 믿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사망 권세가 임하게 되면은 나 예수 몰라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 일이 내 개인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모든 걸 다. 그런데 내 개인의 일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망 권세가 우리 곁에 다가오게 되면은 나 예수 몰라요. 코로나가 다가오잖아요. 교회 그 많이 모였던 교회가 물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모이게 하더라도 안 온대.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예배당 다니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체험만 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생명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이거에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람은 선교지에 가면 조금 있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개인적으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십자가 앞에 서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기의 열심 있는 믿음에 취해가지고 내가 그럴 정도의 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해. 오늘날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 그래서 실제가 안 된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안 됐어요. 죽어야 될 죄인이기보다는 자기의 의의가 더 높아 있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내 개인적인 일이 됐다 했을 때는 주님께서 이제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뭘까요? 이제 내가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이제 연합된 부활체로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무엇으로의 회복이 있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 회복의 열매, 부활의 영광의 열매가 도대체 뭐가 돼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죽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게 됐어요. 말씀대로 죽게 됐어. 근데 아담이 실제로 죽었나요? 실제로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었다라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는 거예요. 내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을 때에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아담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점잖게 이렇게 불렀을까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날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만나는 시간에 아버지께서 동산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어떤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늘 봐야 되는 그 대상, 늘 봐야 되는 딸, 늘 봐야 되는 그 사랑의 대상.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이 아버지가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아담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는데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는 거예요. 쫓는 것이 아니고 내어보내는 거예요. 왜 내어보낼까요? 만약에 아담을 계속 에덴 동산에 뒀다 그러면은 아담에게는 그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 숨어가지고 도망 다녀야 되는. 그래서 울면서 그 아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는 것이죠. 다시는 이제 못 볼 수가 없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아담을 다시는 볼 수가 없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십니다. 땀을 흘리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줘서 이제 세상 속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자기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아버지 없이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죄는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죄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거야. 죄는 이게 죽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게 죽는 거야. 그럼 사는 건 뭐죠? 아버지 앞에 서는 게 사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뭡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막힌 담이 없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아담이 더 이상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었던 존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아담이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거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부활절은 그런 날이에요. 아버지 앞에 서는 날이야. 기쁨으로 설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절을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맞이했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의 회복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값을 내가 죽든지 죄 없는 다른 하나님의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자로 서는 거예요. 네. 이 영광스러운 자리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느냐? 주님 저도 주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다 그런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런 자리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다면 주님과 눈을 한 번도 마주쳐본 적이 없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 자리에 서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음성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위의 것은 뭡니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네?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망 권세가 깨트려졌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깨트려진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5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래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래서 여기서 만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정말 진짜로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들 진짜로 그렇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이 연합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너희들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연합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좋은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걸려고 계속해서 바다의 파도와 같이 늘 다가와요. 우리를 걸기 위해서. 그런데 십자가에서 정말 내가 죽고 연합된 부활의 영광에 참여가 됐다면 걸리지가 않는 것이죠. 왜 걸리지가 않을까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은혜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너 율법 아래 있어. 율법 아래. 너 지켜야 돼. 그런데 은혜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야. 교회 가기가 그렇게 싫었는데 이제는 막 교회가 가고 싶어지는 거야.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고역이었는데 예배가 막 드려지고 싶은 거예요. 짧은 예배만 찾아다녔는데 예배가 왜 이렇게 짧은 거야. 주여 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동적인 모습에서 능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찬송을 하더라도 그전에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할렐루야 이렇게 막 담 넘어가듯이 하는데 이제는 그냥 막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어서 할렐루야 그냥 생명이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능동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게 된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안 지키는 존재들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야. 미워했던 사람들을 나를 미워한 사람을 나는 똑같이 저 사람들을 미워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죠. 네. 우리 사실 이런 게 잘 안 됐어요. 네. 저도 잘 안 돼요. 저는 집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아주 그냥 아주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늘 나를 이렇게 막
신경을 막 이렇게 긁는 사람이 있어. 너무 괴로워요. 근데 무언의 침묵으로 이렇게 참는 것이 너무 괴로워. 그래서 주께서 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최대한도로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십시오. 원수가 없는 것이 주님께 있잖아요. 원수는 아니야 사실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원수는 사실 없어요. 원수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아. 그런데 마음속에 너무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싫은 관계들이 있긴 있지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께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 우리 또 한면으로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그래서 8절에서도 똑같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지 않으면 그와 함께 사는 것도 없어요. 사는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추구해야 돼. 죽지 않으면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 성소하는 에덴이 회복이 돼서 에덴 동산에 아담이 살았을 때에 그런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진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나는 내 시민권이 있는데 하늘에 있다. 그래요. 하늘에 있다. 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네? 주님께서 나 오늘 너 보고 싶다. 사랑하는 딸아, 난 너 오늘 보고 싶어. 그런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게 되면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든 집안에서든 차 안에서든 주님 앞에 마음을 여는 것이죠. 특별히 아침이 좋아요. 아침이 첫 시간. 주님이 아침에 우리 집을 방문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요즘은 이상하게 4시 반만 되면 눈이 떠져요. 4시 반만 되면. 그러면 눈이 떠졌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갑자기 이 생각 때문에 4시 반에 이제 조금 자리에서 이렇게 좀 비벼요. 한 2-30분. 그러다가 한 5시 정도 돼가지고 이제 리빙룸에 무릎을 꿇게 되죠.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 생각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에 많은 어떤 하늘의 생각들, 깨달음을 많이 주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부러워져야 돼요. 옛날 어렸을 적에 누가 이렇게 막 맛있는 걸 먹잖아요. 근데 나는 없어 그거. 먹는 거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나 조금 안 주나, 그죠? 치사스럽게.
예, 먹는 걸 이렇게 쳐다보는 게 제일 치사스러운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름을 바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갈게요.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연합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자꾸 나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무당이 뭐 당군교를 시작한 무슨 무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무당이 원래는 남자 미용사였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밤 12시가 넘었는데 밖에서 자기 이름을 부른대요. 예? 그래서 불러서 나가면 뭐가 이렇게 망우리 공동묘지로 자기를 이끌어 간대요. 그래서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점치는 걸 가르쳐 준대. 마귀도 자기의 백성들을 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와 교제하자. 내가 너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너를 보고 싶어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그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너를 보고 싶어 했다. 맞죠? 이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제자들에게 이제 얼마 전까지 부인했지 않습니까? 나 예수 몰라요. 그러다가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는 이들에게 뭐가 왔습니까? 보혜사가 왔어요. 보혜사가. 그 전에 성령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다 고쳤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성령께서 이때는 죄 문제를 성령으로 해결하실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이분을 파라크리토스라고 해요.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이죠. 인은 불도장. 한 번 새겨지면 누구도 지울 수가 없는 그 불도장. 어린 양의 이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감을 가지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어떤 환경 속에서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남은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 중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도 살 것이요. 죽음에 대해서 이미 사망 권세가 깨트려졌습니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올지라도 관계가 없어요. 왜?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감춰져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 안에 사는 이것이 실제가 돼서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에도 시대가 요구하는 사도행전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구경을 못 해봤어요. 구경을 못 해봤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구경하기 원할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내가요? 내가 될까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됐어요. 우리 비교하기 좋아하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됐어. 어떤 사람들이죠? 갈릴리 어부들이 먼저 그렇게 됐어요. 갈릴리 어부들.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면 갈릴리 어부들 어떻게 봤을까요? 저것들이 뭘 한다고요. 저것들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께서 더 쉽게 더 잘 세우실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